나는 치료비가 없어서 의사의 진찰을 받지 못하고 죽는 환자들을 위하여 의사 일을 하려고 결심하였다. 나는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살면 나의 생애는 성공이요, 이 생각을 잊고 살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다. 딴 의사들은 돈을 봐야 수술을 시켜주려고 하고 또 성금을 안 걸면 손도 안 대고 있는 환자를 장 박사님은 돈을 떠나서 생명이 귀중한데 환자를 그냥 내버 팽개 지났다고 막 선생님들을 보고 막 뭐라 하고 수술을 하셨다는 그 정신이 얼마나 고마운지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사랑을 심어서 그냥 보통 의사들 같은 뭐 째고 꾸매고 가락한 것만이지만 째고 꾸매면서도 기도하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거든요. 뭐 다른 걸로 표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성인이. 한평생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살았던 선한 의사. 낮은 곳을 향해 자신을 희생하며 무소유를 실천한 장기려 박사. 사람들은 그를 바보 의사라고 불렀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도시 부산. 사람 냄새에 물씬 풍기는 우리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 이 대도시 한가운데 우리나라 아픈 역사의 한순간이 우리를 향해 한 걸음 다가온다. 한국 전쟁 당시에 피난민들의 애환이 남아있는 이곳 영도대교 아래에는 고향을 떠나와서 가난하게 살았던 피난민들의 천막촌이 있었습니다. 전쟁통에서 살아남기 위한 피난민들은 얼마나 절박하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을까요? 눈물과 서름,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있었을 텐데요. 그 아픔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바보 의사 장기려 박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부산은 전국에서 몰려든 피난민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먹을 것도 없이 떠돌이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영양실조로 아픈 환자들이 늘어났지만 치료시설도 부족하고 비용도 비싸서 병원은 꿈도 못 꿀 형편이었다. 이들 피난민 중에는 북한에서 의사로 지내다가 부산으로 내려온 장기려 박사가 있었다. 피난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본 장 박사는 미군에서 얻은 천막 3개로 세운 복음진료소에서 환자를 받았다. 그곳은 가난한 사람을 무료로 진료해주는 장 박사가 꿈꾸던 그런 병원이었다. 모두가 참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병든 사람은 더 비참했을 거 아닙니까? 집에 모든 걸 다 남겨놓고 좀 도망을 쳐왔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병든 사람이면은 이거 뭐 기가 차는 거죠. 그때 정부가 무슨 돌볼 능력이 있었습니까? 뭐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었으니까 장 박사님이 그나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병원을 시작했다는 건 참 대단히 위대한 거죠. 복음병원과 장기려 박사의 인연은 한 교회의 창고에서 시작되었다. 자, 여기가 그 복음진료소가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여기. 그때는 천막도 쳤고 또 목사님 사택이 여기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는 사택에까지 병실로 사용했고 피난민들도 왔을 거고 영도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또 그런 분들이 와서 진료를 받아 있었을 거고
또 아마 그 소문이 나서 교회들마다 가난한 성도들이 또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겠나. 복음 진료소 기록은 제3영도교회 당회록에 그대로 남아 있다. 교회의 작은 창고에서 시작한 복음 진료소. 하루에 100여 명이 넘는 환자들이 줄을 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진료하며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가난한 피난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 주었다. 3개월 만에 장소를 옮긴 천막병원은 6년 동안 약 20만 명의 환자를 살렸다. 제3영도교에서 시작을 해서 또 병원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지역으로 옮긴 겁니다. 여기에서 그때는 빈터니까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복음 진로를 시작한 거예요. 예. 환자분 들어가실게요. 좀만 참아. 엄마 나 배 아파.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던 천막병원.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어서 장기료 박사는 그저 기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주여, 오늘도 환자를 사랑으로 진료하고 오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할머니,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푹 쉬세요. 그럼 나으실 겁니다. 자. 자, 어디가? 우리 아이 좀 살려주이소. 지금 배가 억수로 아프답니다. 급성 충수염이네. 빨리 수술 준비하게. 선생님, 너무 어두워서 수술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따질 일이 아니야. 빨리 수술 준비하게. 살려주이소. 촛불과 랜턴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도 목숨을 살리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던 장기려 박사.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그의 사랑은 아직도 누군가의 가슴 한곁에 살아있다. 배가 아파서 그때 피난민들 뭐 돈은 없고 이제 생각한 게 그때 이제 형님이 21살 먹은 형님이 이제 같이 있으면서 형님이 생각하기를 장 박사님한테 데려가야 되겠다. 거기 가면 막 모든 게 무료고 잘 봐주기도 하고 그래 부랴부랴 얻고 이제 그 장 박사님한테 간 거야. 영선학교 그 천막병원에 가자마자 막 박사님 보고 대본에 이제 수술을 했어요. 뭐 물질을 좀 오가고 해서 그래 좀 혜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전혀 무료로 참 그 이제 고마운 건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장 박사 역시 의사로서 가장 보람됐던 때가 천막병원 시절이라고 회상한다. 복음 진료소는 참으로 멋진 진료소였던 것 같다. 운영하기에도 어렵지만 어려운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나누는 훈훈한 병원.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을 지면서 그 사랑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참으로 병원 같은 병원이었다. 흔히들 부산 사람들은 복음병원에 간다고 하지 않고 장 박사에게 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장기려 박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환자들도 많았었는데요. 의술이 뛰어났던 것은 물론이고 환자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줬기 때문이겠죠.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전국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어서 작은 천막병원은 이렇게 큰 보건병원이 됐습니다. (1957년) 지금의 자리인 부산 서구 암남동으로 신축 이전해 보건병원으로 거듭났다. 병원이 커지고 발전하면서 더 많은 환자를 좋은 의료 환경에서 돌볼 수 있었지만 장기려 박사의 마음 한곁에는 큰 걱정거리가 서서히 싹트고 있었다. 저희들이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그 보건병원 새로 신축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서 주변에서들 막 덕담을 하잖아요. 아, 선생님 참 좋습니다. 얼마나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니까 얼굴이 밝질 못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죠. 뭐 이렇게 좋은 날 얼굴이 그렇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씀이 아, 이렇게 잘 지어놨으면 이 큰 병원을 운영하려면 그 수지를 맞춰야 될 텐데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돈을 갖다가 제대로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노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싫어하신 것은 환자들에게 신분증 내놓고 뭐 저당 잡히는 거 있죠.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죠. 그거 보고 막 참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막 그냥 그 직원들하고 앞에 다 그냥 썰어버리고 얘가 전당포냐? 응? 왜 환자들한테 아픈데 그것만 해도 고통받고 충분히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또 뭐 잡혀? 그러면 혼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조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돈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늘 안타까워한 장기려 박사. 자신의 월급조차 환자를 위해서 기꺼이 다 내어줄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가난한 환자를 긍휼함으로 품었던 사람이다. 다시 한번 그려주시고. 이제 병이 완쾌되셨습니다. 퇴원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세요? 선생님, 제가 병원비가 없어서요. 이를 어쩐다. 고민이 생길 때마다 장 박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주님, 가난한 환자를 돕고자 의사를 시작했는데 돈이 없는 환자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서 가세요. 그리고 저 가시는 길에 이걸로 밥이라도 사드세요. 내가 이래도 될지. 누가 뭐라고 하면 원장인 내가 그냥 가라고 했다고 하세요. 늘 몸 조심하시고 어여 가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연애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어여 가세요. 항상 좋으신 분은 천사보다도 더 좋다고 예수님 같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느껴져요, 저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돈을 못 내고 있을 때 그 박사님이 뒷문 열어주면서 환자를 내보내셨대요. 그 소리도 들을 적마다 내가 항상 아이고 천사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 같으신 분이다, 내가 그렇게 표현하고 내가. 보통 경영인 같으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돈 가져와라, 돈 가져와라, 돈이 어떻게 됐냐 이거 하지만 선생님은 그거 안 하셨고 정말 주님의 그런 사랑을 최선을 다했느냐, 우리가 해도 얼마나 하겠습니까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강조하시고 야단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영양 보충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방전을 써주었다. 이 환자에게는 닭 2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을 내주시오. 또 응급 상황일 때에는 환자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피를 수혈했던 그런 의사였다. 진짜 자기 가족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소문에 그래 놨대요. 약을 많이 안 쓰고 마음으로 치료를 해줬다. 따뜻이 환자들 손을 한번 잡아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의사 그 당시 한 만나기가 굉장히 힘든 시절인데 장길이 박사님은 따뜻한 마음까지 전해주니까 모두가 좋아했죠. 저희 왔습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네요. 네. 그렇게 딱 한마디 남겨가시고. 복음 간호학교를 세울 당시 장기려 박사와 함께 초대 교수로 일했던 강명미 간호사. 일로 만난 사이였지만 늘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장기려 박사. 그는 강명미 교수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산소에 함께 가서 위로해줄 만큼 정이 많은 가족 같은 사람이었다. 회식하고 맛있는 게 있으면 꼭 싸서 집에 가 애들 주라고. 참 자상한 아버지 같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형편을 너무 잘 아세요. 명절이 되면 병원에, 초창기 병원에는 직원들 다 명절 지내러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 박사님께서 화장실 청소는 이런 것도 맡아 사실 정도로 철저하게 그렇게 생활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셨어요. 일평생 가난한 환자를 위해 살았던 장기려 박사.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집 한 채도 없이 병원에서 마련해준 옥탑방에 살며 자신의 삶을 환자들에게 내어주었다. 60여 년 동안 이름이 알려진 최고의 의사로 살았지만 그가 가진 전부였던 작고 초라한 옥탑방, 책상 하나, 침대 하나가 전부인 세간살이. 여기에는 장 박사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았던 믿음의 흔적들을 볼 수 있다. 기력이 다할 때까지 마비된 손으로 힘겹게 써내려간 일기장. 매일 말씀을 묵상했던 장 박사는 그래서 무소유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땅에서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살았던 예수님을 따라 가난한 나그네의 삶을 기꺼이 선택했던 것이다. 마지막에 그 소천되시기 전에 병상에서 내가 만났을 때 선생님이 야, 간디는 죽을 때 물레 하나만 남기고 죽었다는데 나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그러셨는데 나는 통장에 우리 모르게 나 돈이 꽤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통장에 딱 돈 1,600만 원 남아있어. 그래, 그거 간병하는 사람에게 다 주라 그래서 그거 다 주고 사실은 그 아드님은 아버지의 유산이라고는 10원도 받지를 못했어. 어떤 것으로도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소무역의 삶을 사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바보 의사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의사라고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고 많은 재산도 모을 수 있지만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바보처럼 살았으니까
바보 의사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장된 성공의 길을 뒤로하고 20평 남짓한 이 옥탑방에서 만족하며 살았던 바보 의사 장기려. 그것은 그가 꿈꾸던 인간이자 의사의 참 모습이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잔뜩 들려있을 때도 참 많지요. 장기려 박사는 우리 손이 가벼울수록 더 부유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살아야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것도요. 장기려 박사의 빈손은 늘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살았지만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장기려 박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은 바로 무이촌 진료였다. 평양에서부터 옷도 신경 쓰지 않은 채로 섬과 오지 등 의료시설이 없는 마을을 다니며 죽을 때까지 무이촌 봉사를 멈추지 않았는데 그 시작은 한 할머니 환자와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꼭 끊으시고요. 예, 됐습니다. 자, 다음 분. 할머니는 처음 오신 것. 이것을 대기만 하면 병이 다 낫는다 안 가나? 응? 살았다. 난 살았다. 난 내 병이 다 난 거 아이가? 살았다. 청진기를 대기만 해도 병이 낫는 줄 아는 할머니를 보며 생각에 잠긴 장기려 박사. 주님, 의사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나의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이 결심을 지키기 위해 부산 기독의사회를 만들어 행여병자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부산시까지 나서서 사랑의 기적을 이어가게 되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간질 환자들을 위한 장미회를 만들어 오랫동안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다. 그 당시만 해도 1970년도, 60년대에는 집안에 간질 환자라 하면 다 숨겼어요. 부끄럽다고, 수치스럽다고. 그럴 때 정말 이거 약만 잘 먹으면 나을 수 있다. 또 희망을 가져라. 그 다음에 또 장기려 박사님이 노래를 잘하셨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 그 찬송을 불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다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또 예수님은 성경에도 보면 약한 자와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또 예수님이 실제 병도 낫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진료가 없는 날에는 틈틈이 시간을 내서 아픈 자들을 직접 찾아간 장기려 박사. 환자들을 진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때로는 불편한 몸을 대신해 손과 발이 되어 주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장애인들과 간질 환자들을 향한 섬김. 사회의 편견조차 그의 사랑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분이 장애인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뇌성마비에 있는 장애인들 보고는 쟤네들은 천사라고 그러시고 장애가 우리 세상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장애인들도 태어났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장애인들에게 정상 비장애인들이 많은 사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거제도에 위치한 보육시설인 애광원. 지적 장애인들이 재활치료와 다양한 직업교육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꽃피우고 있는 따뜻한 삶의 터전이다. (1952년) 전쟁 고아들을 위해 애광원을 설립한 김임순 원장. 장 박사와의 인연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그때 참혹한 현실은 차마 잊어버릴 수가 없다. 이 섬에 갑작스럽게 발병한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의 불씨가 꺼져갔던 것이다. 한 달에 20명이 죽었어. 그래, 아무도 어떻게 돌봐주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 보사부 장관이 왔어요. 왔을 때 내가 그랬어. 서울 어느 동네에서 개가 20명 죽어도 말이야, 난리가 날 텐데, 우리 섬 사람들 20명 죽었는데도 보사부에서 뭘 하느냐 말이야. 대책을 안 세워주고. 병원도 없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랬거든. 위급한 상황에서 김 원장이 생각해낸 사람은 바로 장기려 박사였다. 장기려입니다. 원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선생님, 어떡해요? 여기 거제도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이 다 죽어가요. 여기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제가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제가 가야죠. 사람 살리는 일인데 멀다고 안 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갈 동안에 환자들 잘 돌봐주십시오.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140km의 거리. 당시에는 반나절이 넘게 걸리는 배가 교통편의 전부여서 풍랑이라도 일면 무인도에 정착할 수도 있고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멀고 험한 길이었다. 배라도 그게 무슨 안전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그 시대에 배라는 게 형편없었으니까 그 모험을 한 거죠.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분은 그 목숨 같은 거 그런 거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신 것 같질 않아요. 자기의 그 희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아프셔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금방 오신대요. 예, 선생님 금방 오실 거예요. 금방 오셔요. 언제 맞아요? 선생님, 원장님.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 우선 환자부터 보죠. 먼 뱃길의 피곤함도 잊은 채 바로 환자들을 보살핀 장 박사. 거제도 전역에 죽어가는 많은 전염병 환자들이 그의 치료를 통해 살아날 수 있었다. 늦게 오셔가지고 저녁에 오면 밤에 사람들 수술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죠. 그리고 아침에 나가시는 거야. 물론 우리는 돈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애광원에 와서 장 박사님한테 수술받고 난 사람들은 말할 수 없지. 그 제자들도 와가지고 나중에는 입이 이누까지 레지던트들 여기 보내가지고 말이야. 전염병이 물러간 뒤에도 30년 동안 한결같이 거제도를 찾았던 장기려 박사. 오랜 세월이 무색할 만큼 빛을 발하지 않았던 그의 사랑은 생명을 위해 목숨까지도 걸었던 사랑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사랑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누구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누구나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다. 노래도 불러주기 전엔 노래가 아니고 사랑도 하기 전엔 사랑이 아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늘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셨는데요. 행동과 희생으로 이어지는 사랑. 그렇다면 그의 사랑의 힘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걸까요?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난 장기려 박사의 가장 귀한 유산은 할머니와 부모의 기독교 신앙이다. 아버지에게서 성경의 요셉과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며 꿈을 키웠던 어린 소년. 특히 손자를 기도로 키운 할머니는 장기려의 아명인 금강석을 부르며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 금강석이가 자라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고백했다. 장기려의 인생을 변화시킨 또 하나의 기도. 그것은 경성의전 입학을 앞두고 한 사원 기도다. 주님, 저를 합격만 시켜주신다면 평생 의사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저의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경성의전에 입학한 장기려. 그를 아꼈던 스승인 백병원의 설립자 백인재 교수는 대전 도립병원 외과 과장에 장기려를 추천했지만 그는 좋은 조건의 제안을 거절하고 열악한 기독교 병원인 기홀병원을 선택했다. 바로 사원 기도 때문이었다. 자신의 서원을 지키고자 학술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평양 도립병원 원장을 지내고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로 청빙될 만큼 평양에서도 최고의 의사로 인정받은 장 박사는 29세 당시 10명도 안 되는 조선인 의학박사 학위를 받아 이름을 떨칠 수 있었다. 1943년 그는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 간암 설상절제 수술에 성공했고 1959년 2월 24일 대한민국 의학의 새로운 역사를 또 써내려갔다. 간암에 걸린 53세 여성의 간 70%를 떼어내는 한국 최초 대량 간 절제술에 성공한 것이다. 세계 간암학회에서 간이식 대국으로 인정한 대한민국. 그 명성 뒤에는 장기려 박사의 공이 지대하게 컸다. 10월 20일 간의 날은 우리나라 간의학의 선구자로서 그의 업적을 기념해 지정된 날이다. 장 박사가 집필한 간 관련 의학 전문 서적은 지금도 의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교과서 같은 책이다. 간 수술은 가장 큰 문제가 출혈입니다. 피가 나는 게 가장 문제인데 그 피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기구를 가지고 이제 간절제술을 하고 그것도 동시에 대량 간절제술을 그 시절에 했다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한민국 의학 역사에 한 획을 그어놓고 수술에 대한 의학 발전은 뭐 20년, 30년은 앞당긴다고 볼 수 있죠.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앞당긴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이 장기려 선생님이 이제 가장 의학적인 가장 큰 업적이죠. 우리나라 명의들이 뽑은 명의.
그가 떠난 지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장기려라는 이름 석자는 지금까지도 의사들의 가슴에 큰 의미로 남아있다. 장 박사에게 진정한 명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에게는 학문과 신앙이 하나였다. 장기려 선생님은 자연과학과 자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과학과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신 질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의 생리학적인 이런 질서가 깨지는 게 질병이고 그것이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치유다. 선생님은 수술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생명, 의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생명은 기적과 같은 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생명, 최선을 다해서 살리도록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장기려 박사는 언제나 가난한 환자를 사랑하고 그들 편에 서 있었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민들에게 병원 문턱은 턱없이 높기만 했다. 이런 열악한 의료 현실을 안타까워하던 그는 성경 공부 모임인 부산 모임에서 함께 고민하며 해답을 찾아냈다. 최규철, 김서민과 힘을 합쳐 설립한 청십자 의료보험조합. 서민들은 병원 치료에 사채를 쓸 정도로 궁핍했는데 이런 사회적 의료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었다. 1968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으로 부산 시내 100여 개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면서 건강할 때 돕고 병들 때 도움받자는 운동을 일으키며 전국적으로 놀랍게 확산되었다. 담배 한 갑이 100원 하던 시절 청십자 의료보험은 1인당 월 60원. 담배값보다 적은 회비로 20여 년 동안 23만여 명의 영세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1989년에 국가가 만든 의료보험보다 20여 년이나 앞선 혁신적인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토대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장기려 박사가 있었다.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사회를 계획하려고 투정하지 않고 본인이 선한 제도를 만들므로써 그걸 통해서 사회 부조리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인데 그 단적인 예가 청십조 의료보험조합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된다 해서 무슨 부한 사람 세금을 많이 받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줘 뭐 이런 식으로 외치지 않았어요. 그분 스스로가 문제를 파악한다 하면은 제도적으로 자신이 의료조합을 만들어서 약자들 도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적 가치의 사회화를 추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려 박사는 의술이든 신앙이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한결같은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도 줬고요. 하지만 장기려 박사의 가슴엔 박힌 가시처럼 평생 지울 수 없는 슬픈 아픔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헤어진 아내와 가족들. 운명의 그날 이후 아내 얼굴을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장기려 박사. 그는 죽는 날까지 그 그리움을 가슴에 간직한 채 살았습니다. 아내와 헤어진 후 평생 홀로 살았던 장 박사. 고된 진료를 마치고 온기 하나 없는 집에 홀로 남겨졌을 때 얼마나 아내를 그리워했을까. 옥탑방 곳곳에는 그 그리움의 채취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남아있는 듯하다. 평안도 영변에서 내과 의사의 딸로 태어난 김봉숙 여사는 월급을 털어 환자를 도왔던 남편을 대신해 6남매를 데리고 삭바느질로 생계를 꾸리면서도 묵묵히 내조했던 아내였다. 일사후퇴 직전
이미 북한에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남하를 하고 있었다. 장 박사와 둘째 아들 가용은 가족보다 먼저 차를 타고 내려오는 중이었다. 그때 가용의 눈에 들어온 모습. 그것은 어머니와 장녀 신용이었다. 장 박사는 애타게 엄마를 부르는 가용을 안고 아내를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차를 세우면 비난 행렬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아내와 헤어졌던 것이다. 비난길 차 안에서 본 아내가 평생을 그리워하는 얼굴이 될 줄을 장기려 박사는 그때는 미처 몰랐다. 평생을 후회했던 엇갈린 운명의 순간, 아내를 향한 지고지순한 순애보는 환자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가슴 깊숙이 젖어든다. 단풍잎은 떨어져서 뜰 앞을 쓸고 나간다. 누런 구화 향내는 바람을 따라 살더니 아내가 가르쳐준 낙조를 부르며 그리운 마음을 달랬던 장기려. 그는 가족을 그리워한 평범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인 듯하여 잠을 깨웠소. 그럴 리가 없건만 혹시 하는 마음에 달려가 문을 열어봤으나 그저 캄캄한 어둠뿐. 해마다 6월이 되면 뭉클 가슴 깊은 곳에서 치미는 이산의 서름을 감당 못하고 기도로 눈물을 삭이곤 합니다. 자기가 기도하시는 중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 옆에 와서 눕더래요. 그래서 참 오래간만이라고 부인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눈을 뜨니까 꿈이더래요. 이렇게 갔다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장 박사님이 얼마나 우시고 기도를 하셨더니 눈이 부으셨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꿈을 꾸고 아침에 식사 자리 놓고 나가 스님 식사해 주다니까 조금 늦잠 잘 주무셔서 스님 왜 어디 아프세요? 그러니까 좀 내가 깨운 게 굉장히 서글픈 마음을 가지고 네가 조금만 천천히 깨었더라면 내가 딸을 갖다가 한번 안아볼 건데 막 기 가지고 아빠하고 내한테 딱 안길라는데 네가 깨어버려가지고 안아보지 못했잖아 이러면서 막 굉장히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가족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생각하지 일상생활 때는 전혀 표현을 안 하시니까 몰랐지요. 꿈에서나 볼까 오매불망 그리워하던 가족들. 그런 장 박사에게 드디어 정부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를 주었지만 자신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로 단호히 거절했다. 그때 이산 가족이 있을 때 정원식 총리께서 장기조 선생님 가서 가족을 만나도록 했지만 선생님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나 혼자 가서 내 가족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남북 함께 이산 가족이 만날 때 그때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더 절실하게 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나야 되지. 그래서 나는 사진이라도 여기 하나 이렇게 가지고 계시니까 막 이러시면서 결국은 이제 못 만나시고 가셨을 때 저희가 정말 내가 그 상황일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무엇보다도 우선 나부터 한번 내가 나보고 하려는데 하고 한번 갈 것 같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역시 좀 다르신 분이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그리움으로 지쳐갈 무렵 나이 80세가 돼서야 비로소 미국에 있는 조카 며느리를 통해 어렵사리 애틋한 아내의 육성 편지를 받아볼 수가 있었다.
그립고 보고 싶고 또 그리운 당신에게 세월은 사정없이 흐르고 흘러 오늘도 헤어진 지 40여년 안타까운 사정 이야기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기나긴 세월 생활에서 그 얼마나 불편이 많았겠습니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픕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언제나 돌아오려나. 꽃 같았던 그녀 역시 세월의 흐름을 비껴갈 수는 없었다. 김봉숙 여사는 남편이 그랬듯이 200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독신으로 살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5남매를 키워낸 강인한 올인의 어머니였다. 장 박사 역시 슬픔에만 젖어있는 대신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았다. 80이 넘어서 뇌경색으로 오른쪽 마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의 고통도 잊은 채 오히려 환자의 영혼을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진료했던 것이다. 이제 연세가 드셨을 때는 몸 육신의 병 낫게 하는 거 별로 그 관심 안 가지셨어요. 지금 살려놔도 얼마 하면 또 죽을 텐데 이 육신은 언젠간 다 죽을 텐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라고 그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 팔 못 서시고 중풍으로 그러실 때는 주로 복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가족이 오래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사시면서 그저 완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그대로 삶 속에서 실현된 분으로서 아마 제 개인의 판단으로는 한국 교회에 성자가 있다면 장기려 박사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곁을 지키며 의사의 사명을 다했던 장기려 박사. 12월 25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장기려 박사는 향년 86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다. 장례식에는 장 박사를 만난 적도 없지만 그를 존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바보같이 살다 간 의사의 소천을 가슴 깊이 애도했다. 장기려 박사는 평생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며 살았다. 그에 대한 3가지 해답은 진실, 사랑, 성실. 그 길을 따라 걸어온 발걸음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유산이 되었다. 주님만 섬기다 간 사람, 장기려 박사가 남긴 유언인데요. 이 짧은 문구가 그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바보 의사, 살아있는 성인, 이 모든 말보다 어쩌면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의 전부였을지도 모르죠. 평생을 이 말처럼 살려고 노력했던 장기려 박사. 그는 비록 땅에 묻혀 있지만 그의 정신은 이 땅 위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은 이렇게 6남매 중 차남 가용과 함께 혈혈단신으로 월남했던 장기려 박사. 그 할아버지의 삶 전체를 존경하는 손자 장여구 교수. 때문에 그걸 바꾸는 게 낫겠네요. 아들 장가용 선생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되었고, 손자 장여구 교수도 인수를 베푼 할아버지의 길을 따라 외과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증손자 역시 4대째 의사 가문을 이어가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예과 졸업하고 이제 본과 올라갈 때 할아버지께서 이제 앞으로 의사가 되면은 이 펜을 가지고서 환자를 보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본인이 쓰시던 펜을 저한테 주신 겁니다. 항상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항상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가난한 환자를 먼저 생각하면서 진료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장기려 박사의 청십자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 장여구 교수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450명 정도 참석해 주셔서 지금 1997년 창단된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은 국내와 해외 오지의 무이촌 지역을 다니며 가난한 병자들을 치료하고 캄보디아에서 현지인 의료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블루크로스 청소년 의료봉사단을 만들어 나눔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고 있다. 오늘은 블루크로스 어른들과 청소년들도 함께 운동화에 사랑을 그려 가난한 동남아시아 아이들에게 선물로 보내는 날이다. 이 400켤레의 운동화는 빈민가 아이들이 내일을 향해 달릴 수 있도록 희망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부산시 초량동 산동네에 위치한 장기려 박사 기념관 더 나눔.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줬던 바보 의사 장기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평생 동안 가난한 환자들에게 생명의 불씨를 밝혀주었다. 작은 천막 병원에서 사람을 살리며 또 작은 옥탑방에서 평생을 지내며 스스로 무소유의 삶을 선택한 시대의 거인.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힘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이었다. 다시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술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난 그거 불쌍히 여길 걸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그 인술을 사람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이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헐다면 허는가 안 하는가 그거의 차이지 인술할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술을 베풀었던 참 의사의 낮아짐은 이 시대에 어떻게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 그의 뒤를 따르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기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장로님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그런 정신이 이제 뿌리 깊이 우리들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그냥 이 땅에 안 계신다는 게 얼마나 허전한지.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가면 배울 수 있으니까 그 소망이 있어서 그래도 그때까지 주님 모시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처럼 잘 살아야지 그 생각 갖고 있어요. 장 박사님의 말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고 정말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 박사님처럼 좀 이렇게 단순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주위 사람을 모두 품을 수 있는 이런 좀 바보 같은 인생, 바보 예수쟁이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